그 1절에서 6절까지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무뼈를 셀 수 있나 세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 벼를 셀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합니다. 굉장히 최초의 이신칭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이신칭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교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교리예요. 그 핵심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바국서 2장 4절, 그리고 여기 창세기 15장 6절, 이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교리가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교리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신칭이 교리가 없었어요.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신학이 바뀐 거예요. 신학이. 저는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 다 그 신학이 다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 올바른 신학이 이렇게 다시 재정립되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 신학이 틀린 신학을 올바른 신학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 나타난 거죠, 자기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이 안 바뀔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3년을 보냈죠. 그때 이 구약 성경을 들고 들어갔죠. 들고 들어가서 3년 동안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아낸 거죠. 깨달은 거죠.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다. 이 이신칭의 교리가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신학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근본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죠. 이신칭이 교리의 근본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점이.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아브라함이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할례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시점이 언제죠? 17장이야. 계명 직전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어느 쪽이 더 빠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5장이라는 거예요. 15장 할례도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신학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은혜로 우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 죄로 얼룩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뭐 어떤 공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뭐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조그만 우리의 이제 어떤 선한 행위, 내가 한 그 행위가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조그만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이지,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놀랍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 선한 행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열매로 나오는 것이지, 그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제사 안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변론약 이신칭이 얘기했고요. 이신칭이 요것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신칭.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오고, 하피, 외워보세요. 하피갈롬 23일. 외워보세요. 하피갈롬 23일. 이게 그 이신칭이 본문들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명해주는 본문들이에요. 따라 하피갈롬 23일. 거기에서 창세기 15장 6절도 이렇게 하나 붙이면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신칭이 출처들 다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헷불로냐, 별로냐하고 이신칭이 했고요. 아까 이거 티끌 할 때 설명했죠, 그죠? 별, 그리고 모래. 티끌, 별, 모래는 히브리인들의 수의 개념으로 볼 때 최고의 수, 최고의 많은 수를 상징하는,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제가 이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인데 그 밤에 나와서 하늘을 한번 쳐다봤어요. 하늘 쳐다봤는데 와, 하늘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 별들이 그냥 손을 펴면 막 잡힐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그냥 반짝반짝 막 얼마나 그냥 그 반짝반짝 하는지 손을 펴면 막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우리는 막 별이 저 멀리 보이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밤하늘을 꼭 한번 쳐다봐야 돼. 그 날씨가 맑을 때. 그럼 초롱초롱합니다. 별빛들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후손들이 저렇게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그 이루고 싶은 그 꿈들이 있죠. 그죠? 그 꿈들이 아브라함이 그 저 별들을 쳐다보면서 그 자기 후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지는 것이 막 펼쳐지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게 막 펼쳐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그 셀 수 있는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모래를 볼 때마다 자기 후손이 저렇게 많아지는 막 그런 꿈을 꾸겠죠. 그죠?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요즘 젊은 청년들 그 이렇게 짝을 찾는 걸 기준을 보면은 참 내가 많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요. 조건 있잖아. 조건. 말은 조건 없다고 하는데 조금 들어가면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해. 직장이 좋아야 된다. 안정돼야 된다. 뭐 집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또 차는 한 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아니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청년이라면은 비전을 봅니다. 내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 아무것도 안 보여도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사람이 이룰 그 꿈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결혼을 할 이 사람이 30년 뒤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이걸 보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방 하나 얻을 돈 없어도 이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뭐 재물 같은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누구도 못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선을 33번 봤는데 31번 내가 퇴짜 맞았어. 31번. 싫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좀 이렇게 내가 뭐 착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뭐 결혼까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나를 거부하더라고. 그 이유가 보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선을 본 사람들 중에 나를 퇴짜 놓은 사람들 중에 지금 나를 보면은 아마 그 땅을 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두 사람? 두 사람도 내가 유야무야 된 경우로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은 내가 그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 교회 음악과 다니는 자매 한 사람이 나한테 소개팅을 해줬어. 소개팅을 자기 언니라고 하면서 사촌 언니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내가 이제 뭐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러 나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술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술집에서. 그래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호세아는 그 창녀인 고멜을 하나님이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니까 가서 순종해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난 술집에서 일한다는 말 듣고는 바로 탁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자신이 없더라고. 근데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술집에서 일한다는 걸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만나게 했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언니가 전사님하고 교제를 하면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거 다 청산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나하고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걸 얘기를 하면 내가 안 만날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를 너무 높이 평가했다.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자매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방도 하나 뭐 없고 뭐 여러 명이 함께 자취하고 있을 때거든. 여러 명이 함께 자취하고 있고 이럴 때인데 또 더군다나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벌써 아직도 신학대학교 학부 다니고 있고 뭐 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내 20년 뒤를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죠. 내 20년 뒤에 나를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비전을 못 본 거예요. 안타깝죠? 그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싫다 그러더라고요. 어리석은 거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죠.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람 피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환경이 영적으로 볼 때는 축복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그 마음속에 불 붙고 있는 그 열정이 뭐냐? 그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이 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좋은 조건 갖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내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만들어가면 되죠. 우리 두 사람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사택도 없어가지고 예배당에서 장의자에서 두 사람 자고 아이들 3명은 저 유아실에 재우고 이러면서 교회 개척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우리가 아이들 5명을 키우고 있죠. 지금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목회하고 있죠.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죠. 할렐루야. 예. 우리 집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비전을 보고는 선택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좀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조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올무가 되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그 가슴 속에 품어져 있는 그 꿈이 뭐냐? 그 사람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는 그 열정이 뭐냐? 이런 걸 유심히 살펴야 되죠. 자, 햇불로냐고 내가 지난주에 약간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길게는 설명 안 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잠깐 좀 쉬겠어요. 햇불로냐고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건데 어떤 언약이냐? 너의 자손을 앞에서 있잖아요. 15장 앞에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했죠. 그죠? 별. 이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시킬지를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게 주겠다고 했지만은 뭔가 구체적으로 손에 뭐 잡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뭐 자기 부인이 이때 65세고요. 자기는 75세일 때예요. 그럴 때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여인으로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가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주겠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들려주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65세가 됐는데도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그때에 들려준 말씀이라는. 근데 그때 들려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비전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그 눈을 뜨면 안 보여요.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야. 근데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 일단은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보이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구체화되는 거죠. 구체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헷불 언약이 뭐냐 하면은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데 너의 자손이 그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거라는 거죠.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4대 후에 그 이방에서 객생활을 청산하고 거기서 내가 빼내 가지고 약속의 땅에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불로 임합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늘어놨죠. 늘어놨습니다. 쭉 늘어놨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고는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가지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맹약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킬 거다. 이런 이제 맹약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이 당시에는 족장들 간에 이렇게 언약을 많이 맺었어요. 족장들 간에 언약을 많이 맺었는데 그 언약을 하고 난 뒤에 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는 그 언약을 맺은 두 족장이 손을 잡고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 약속을 우리 두 사람이 지킨다. 이런 이제 의식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깨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거다. 이런 이제 그 상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시 족장 시대에는 이 의식을 보면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냥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족장인 아브라함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헷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스토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시켜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